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쭉 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주지 마세요. 찬물 주든지 뜨거운 물 주세요. 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제자들은 반드시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럼 나오지 않는다란 말은 나는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우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입니다. Scan the sky last.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란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다른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지혜에 있는 교회를 보고 사모하게 되고 그쪽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시온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온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라는 것은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될 것이다. 율법이 바로 이 교회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이 예루살렘이라는 데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은 아무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교훈이 선포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동아리 활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다른 모임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 교회가 이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산에 올라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올라와 앉으면, 교회에 나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거니면서 이곳에서 말씀을 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지금 들리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말씀이 내게 지금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면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 했습니다. 그럼 심은 대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아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안다 했어요. 그럼 말씀을 심었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 말씀을 그러면 들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더하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아멘.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막힌다. 그 말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하거나 주님 앞에서 막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면 다시 주님께서는 고치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을 때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말이 되어야 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선포된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들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계명들. 9절 말씀 나옵니다. 8절 9절 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되냐면 9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계명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면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모든 말이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이 뭐냐면 내 부모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라고만 말만 하면 그게 주님 앞에 받은 것이라 하면서 주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더 이상 아무 것으로도 부모를 도와주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명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자 밑에 보시면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이 왜 나오게 되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음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명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회방하지 마라, 악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걸 악하다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데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고 그것을 보기도 싫어하고 귀로 듣기도 싫어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닌데 고린도전서인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6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았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 얻는 율법에 대해서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배워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인 겁니다.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거하는 집이 어디냐면 그냥 새방이 아니라 로마 감옥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교회로 삼아서 로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온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네요.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상,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교회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천국 복음을 듣고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된 그 사람들은 말을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보기를 싫어하고 귀로 듣기는 싫어하고 눈도 감고 깨달아 고침을 받아가 두려워서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이는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과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는 이것을 같은 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시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메시지와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글로 시작됐던 거예요?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 우리의 천국 가는 모든 메시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그 속에서 악한 생각이 살인,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다음 이런 회방하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천국 복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히스기야, 그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잖아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시면 내가 모든 일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달리는 자가 많을지라도 그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5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몸을 처 복종시켜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일에 절제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러면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 하는 거 다 한 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가게 돼서 뻔히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순종했다,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고 난 후로부터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사도 바울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의 일을 잘하면서 말씀 선포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케어해서 교회를 더 주님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냐로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쓰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심령의 생명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지, 이제 갓 믿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0, 히브리서 9장, 죄송합니다. 14절. 헷갈립니다. 저도.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믿을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다 받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4절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죽었던 그런 행실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핏부림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핏부림과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꾸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린다는 말은, 피는 그러면 뿌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12장 아니네. 이거는 이제 그거고. 자, 8장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흰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것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란 겁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게 하는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는 다 까먹어 가지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냐 이 말인 겁니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여서 그것을 빼앗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에서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것은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아까 말씀 보았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가 말씀을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처음 사랑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촛대라는 것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문 닫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를 더 이상 교회 못 넣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교회 못 넣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왔는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면 옷을 더럽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의 고독과 의의 고독 그다음에 그 뭐냐 스케이브리스트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옷을 받습니다.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았을 때 두 가지 옷을 받는데 첫 번째 구원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럽혀질 것인데 의의 겉옷은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행실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대로 사는 것을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기게 되면 무엇이 더러지냐면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겉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아서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피로써 우리가 빨면 다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다시 가보시면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러면 오늘날에도 보시면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다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며 참 좋겠지만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이 겉옷이 더럽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까 봤던 계시록 9장 말씀처럼 옷을 다시 깨끗하게 예수 피로써 씻어서 깨끗하게 다시 희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함을 입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겼을 때 이것을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먼저 주님께 나를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부르짖는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내가 불순종했고 죄 범죄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뻔히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다시 원래대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주님 영혼 지옥 가기 싫어요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애통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자, 왜 우리는 애통해야 되냐면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연결이 된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반드시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겼을 때 반드시 그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 애통하면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범했을 때는 애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처럼.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 이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통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애통한 자냐 애통하지 않는 자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 있어서 주님 앞에 지옥 갈 것이 뻔히 알아져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 다시 주님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흘리면서 내 영혼 지옥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란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애통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왜 버림을 받았나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은 천국 가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렸다는 말이 말씀을 나는 몰라, 이게 나는 잊어버릴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생명 얻는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멸망받게 된다는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럼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처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내 영혼이 지옥 가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버려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징계를 받고 있구나.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이 고통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싸매어 줄 것을 그거를 신뢰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죄가 나오니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나의 정한 마음을 보시고 청조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을 중심을 보라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주님의 말씀을 살게 될 계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연결이 됩니다.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찢으셨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다는 것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찢으셨냐? 너를 지옥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육신은 멸하되, 육신의 때는 멸하되 영혼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런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치셨어요? 찢으셨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질병과 내 있는 이런 주님 앞에서 징계받는 그런 것들, 처음에는 전염병, 질병, 그 다음에 정신병, 눈먼과 경심증과 막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다 치셨는데 그거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림에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떤 율법에 내가 어디서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그럼 우리를 치셨다라는 말은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무엇을 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칼로 치는 걸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전쟁에서 졌다는 말은 내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도 빼앗겨, 물질도 빼앗겨, 가족 관계 모든 것 다 빼앗겨, 주님 앞에서 믿음도 빼앗겨, 마지막에는 영혼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냐 치냐에 따라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우리는 쓰임받게 되면 반드시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럼 내가 율법을 어기고 주님의 지식을 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자.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되 있고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군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게 이런 징계가 있군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주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 앞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식에 대해서 알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들어갈 복음에 대해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될 여호와의 율법, 지금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기게 되어서 무엇을 어겨서 주님 앞에 이런 고통을 받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 말씀 듣고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인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개가 뼈대라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에.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을 깨달아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고, 애통하는 자들은 이 심령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말씀을 하나라도 어겼을 때 주님 앞에 지옥 갈 것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써 돌이키는 이 마음을 애통하는 자라 그래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팔복에 이어지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했을 때 이 온유라는 말은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을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이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안 하는 것을 온유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요 안에는 겸손도 같이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이 땅은 이제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찾아봐도 되겠죠. 이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천국,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지으실 성이 있는 터, 그 말한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러면 온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절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러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만 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그럼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의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기 때문에 내 삶의 징계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지지 않도록 살게 될 율법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의냐? 신명기 6장 25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것은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범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받았을 때 지옥 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 봤을 때 내가 심령만 가난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물론 주님 앞에서 말씀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하나씩 순종하는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자기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을 다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잘못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 지옥 갈 것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말씀을 내게 주세요.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갈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안 빠지고. 빠진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면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남방 여왕이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그럼 이 지혜로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14, 15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구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했다.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찾아왔어요?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땅 끝이란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천국 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팽개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실제로 이게 솔로몬의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10장 자, 땅 끝에서 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스바 여왕이 얼마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싶어서 자기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솔로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찾아왔다가 아닙니다.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가에 대한 이 생각을 갖고 솔로몬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라 해서 그냥 수학 난제 이런 걸 찾아온 게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과수원입니다. 향품이 심이 많고 은과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면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그것을 다 알고 싶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생각했던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받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다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 하나님,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학원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학원 운영을 천국 갈 수 있는 학원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집에 갈 때, 여러분 집에 갈 때 누구랑 결혼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구원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다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구원이 있는 지혜의 말씀. 그런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한 것이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
그래서 심판 때 이 남방여왕이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이 말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목말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지막 때에 이 남방여왕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 공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제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에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들었을 때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당신의 백성이 너무나 복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살은 이 백성들이 너무나 복됩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항상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땅 끝에서부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곳에 와서 겨우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항상 듣기 때문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충격받으셔야 돼요. 이 말이 그거잖아요. 솔로몬에게 항상 천국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서 말하는 이 말을 항상 듣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너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직접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게 되니 너희 나라는 정말 복되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땅 끝에서부터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찾아온 이 사람이 스바 여왕이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나라에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듣고 이 여호와의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맨날 들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이에 읽어보세요.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의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군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이 위하여 수금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보니까 금 120달란트입니다. 금 120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수조 원의 가치가 되는 이 재산들을 다 가져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하나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의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맨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는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거니와 그 사람들은 말씀을 매일 듣는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주님, 내가 다시는 이런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 내게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장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12장 아까 전에 남방유황입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자, 그가 어떻게 찾아온지 알겠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여거니와. 그럼 땅 끝에서 왔다는 말은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의 몸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금도 백향목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있는 것을 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의 천국 가는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 천국은이지만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갑니다.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남방유황이 했던 겁니다. 천국 가는 그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솔로몬한테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지혜를 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냐? 발끝에도 못 미칠 것 같은데 사모님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을 했지. 저 젊은 아름다운 저 미모를 막 돌아다니면 저 번호도 몇 번 따였을 게라잉 아마. 근데 이런 나랑 결혼한 게 이번에 울릉도 갈 때 목사님이 물어보게, 목사님들이 저한테는 목사님은 저 진주 사모님 뭐가 좋아서 결혼했나? 저는 외모 보고 결혼했다 했는데 사모님은 뭐 때문에 목사님하고 결혼했나 딱 하는데 첫 마디가 믿음 보고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야, 자기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저를 산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44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이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보다 어떠한 가치보다도 내 영혼 천국 가는 이 부분에서 발견한다면 내 소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의 천국 가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받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하나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갈급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목마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그것을 사냔 말이에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도 뭐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건데,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물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모았는데
좋은 물고기도 들어왔고 나쁜 물고기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고기란 말은 뭐냐면 그 물에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그 물에 걸렸다는 거는. 아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물에 걸려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은 밖에 이미 버려진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물에 걸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러면 되겠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마태복음 보면 저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또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배부르도록 주님이 먹여주신다. 그럼 말씀에 대해서 이 남방요한처럼 주님의 한 구원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천국의 밭에 감춘 보화 아래 사는 그 땅 주인처럼, 진주 장사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으면까지 그 말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말씀 보니까 말씀 재밌네. 아이고 말씀 재밌네. 이게 아니라 목말라야 된답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내게 천국 갈 구원의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물질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0장.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한테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드렸어요. 10절.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 물건이 다 어디에 쓰였는지 보세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군의 난간을 만들고 성전 건축하는 데 다 지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것을 다 쓰였어요.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솔로몬한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세우고 주의 종을 섬겼다. 이게 이제 스바 여왕입니다. 이 말씀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냐.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을 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서 듣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잖아요. 어차피 내 돈 가지고 내 쓸 것도 아닌데 주를 위해서 다 썼는데,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 썼는데도 주님이 내 필요에 대해서 다 채워주셨다. 남는 장사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팔라는 얘기 아니니까 일단 아멘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산상수훈이 전체, 성경 전체 다 메시지에 다 들어가 있죠. 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멘. 그럼 솔로몬이 어떤 메시지를 또 전했는지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은 계시록보다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한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2절 말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6번째인이 떼질 때부터 일곱 나팔 환란이 들어가고, 그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이 장면에서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말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솔로몬이 다 알았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에까지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 말씀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사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쭉 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아까 뭐라 나왔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 있고요. 그 다음 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게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 뒤에. 그럼 땅에서 창수가 나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계시록을 봤을 때 8장 7절.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쌓이더라. 이게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럼 하늘로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비가 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비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른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해서 이 생화학 전쟁이 일어나고,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럼 이것은 핵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일어날 재앙을 창수가 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재앙은 뭐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이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는 이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말이 7 환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7 환란에 들어갔을 때 말씀이 행하는 대로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그물에 모아서 물고기를 다 거두어서 이 거둔 물고기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 안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했기 때문에 그 물에도 걸리지 않지만, 그 물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환난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26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침에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어기면서 사세요? 생각해보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는 지금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름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면 5은 어떤 미련한 5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럼 다시 말하면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열처녀란 말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밤이 깊고 환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7 나팔이 불리는 환난 때에 그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은 환난 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환난에 들어가면 그 이길 힘이 없어서 그때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보이시죠? 마태복음 13장에 각종 물고기를 그물로서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다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인데 말씀에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자기 힘으로서 순종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서 순종하는 그것이 갈린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이
많이 지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들려서 그런 겁니다. 열천의 비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말씀에 열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주님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름이 준비되느냐 안 준비되느냐. 그럼 언제 할 수 있느냐? 밤이 깊었을 때 있잖아요. 밤중에 다 졸며 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말인 겁니다. 그때 주님의 환난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싶은데 기름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잠언 28장 9절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 앞에 쌓이고, 7번째 인이 되어질 때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러면 7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다른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을 주님 앞에 올렸을 때 그 향로를 땅에 쏟음에 그때부터 환란이 들어갔을 때 그 기도가 쌓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향로를 쏟았을 때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들은 그것을 벗게 던져서 그것이 벌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 대단하죠.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즐거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는데 하나님, 제가 잘한 게 있어요. 제가 잘한 게,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이 천국 복음을 모르면 그게 독사지 목사여, 이렇게 주님 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 다 떠나갑니다. 나도 목사고 니도 목사인데 니만 목사가, 이러면서 니만 말씀 많이 하나,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말씀 안 듣는다, 이런 사람을 다 떠나갑니다. 지금 보면 목회자 세미나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계시거든요. 초창기 1기생, 2기생부터 시작해서 매년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1기생부터 해서 찾아보면 1기생부터 남아있는 사람 100명도 1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300명 정도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매년 3,000명씩 5,000명씩, 그럼 매년 3,000명이란 것은 그러면 플러스 하면 거의 수만 명이 다 나갔는데 그 중에서 300명 가까이만 지금 남아있던 거예요. 많으면 500명이지만. 근데 왜 그러냐? 자기 보고 독사락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독사입니다. 제가 독사 맞아요. 제가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천국 복음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맞습니다 주님, 내 독사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주세요 하고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태복음 13장 그때 말씀을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말씀이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는데, 아무리 말씀 봐도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독사 맞다. 일단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나 독사 말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별로 노력을 안 했거든요. 제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으세요? 노력은 작년에 진짜 많이 했습니다. 99일 동안 내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말씀 전하는데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막 말씀은 그때 준비해 모르니까 아침에 말씀 준비하려고 하면 저녁에 새벽 4시 애들 재우고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 어쩔 때는 밤새고 와가지고 아침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오후 저녁 예배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애들 하원하면 그때부터 또 나는 이제 육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좀 애들 미기고 씻기고 그다음에 또 애들 재우고 10시 되면 그때부터 말씀 준비하면 또 4시까지 준비하든가 6시 아니면 밤새든가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99일 동안 진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맡겼던 것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던데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겠다 했는데 그때 딱 만났던 분이 저기 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거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많이 노력했나?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 방식대로 막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3시간 4시간 볼락하니까 막 답답해요. 막 그냥 이제 말씀만 피놓고 그냥 말씀을 전하면 너무 쉬운데 이것이 주일 오전 예배는 그래서 제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PPT 치고 말씀 준비하고 막 원고 쓰고 하니까 이게 제한테 안 맞는 것처럼 되게 힘들어서 그런데 오후 예배 딱 전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확 다르잖아요. 집사님 그거 느끼시죠 지금? 사모님도 그거 느끼시죠? 이게 누가 주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천국의 비밀. 그러면 이 목사님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알면 되느냐? 여러분들도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 한 개만 하면 돼요. 무엇만 하면 되냐? 주님, 나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모르니까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말씀 보고 인정하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했는데 나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심령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맞아요 주님. 나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세요. 눈물이 나세요. 말씀에서 선포되는데 그게 눈물이 나냔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지옥 갈 거 뻔히 보이는데 그게 눈물이 한 방울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주님 애통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나 애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맞아요. 주님 나 온유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주님 나 겸손하지 않아요. 나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나 겸손한 사람 만들어주고 온유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남방요한 여러분들 스바 요한에 비교했을 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나는 발끝에도 못 미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 말을 보면서 아 그래 스바 요한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구나. 야 대단하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인데 맞아요 주님 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거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제 노력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럼 딴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저는 뭘 했냐면 도서관에 앉아가 성경만 주구장창 봤어요. 남들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시험 공부는 너무 쉽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을 교수님들 말하는 게 뭔 말인지 그냥 딱 듣는 순간 다 그냥 머릿속에 바바바박 하면서 시험 문제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서 별로 시험 공부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성적을 봤는데 4.38 나왔어요. 4.38 졸업 성적이 4.38. 그럼 다 A뿔인데 가끔 A 이렇게 적힌 게 38이잖아요. 4.38. 막 쉽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 하냐? 성경만 쭉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알려주세요.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데 말씀 모르면 목회 못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얼마나 노력을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제가 잘한 거, 천국 복음 모르면 그게 독사지 목사야 이 말 했을 때 제가 잘한 게 맞습니다. 나 독사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독사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가 독사라서 나를 버리려고 네가 독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 독사 말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고 말씀을 그때부터 보는데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서 내게 받는 이 복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나 독사되지 않고 목사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내가 그 얻은 겁니다. 지금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딴 거는 제가 잘 못하지만 잘한 거 하나, 그거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행했던 행위 하나만 주님 앞에 내한테 보여봐라 하면, 주님 내 독사라 했을 때 나 그 말 주님 내가 속에서 선불이 나고 지금 내가 인정하기 싫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독사 맞다. 그러나 독사로 머물지 않고 목사 되도록 주님 앞에 내가 매달린 거, 이거 하나 잘했던 거. 마태복음 5장 6절까지 갔습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주아가 방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멋있어? 주아한테 멋있다 인정받으면 다 했다, 목회 끝났네. 취소. 목회 아직 안 끝났다. 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이게 목사님 최고라니 이 얘기 들은 거는 진짜 제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진짜 주아가 최고. 방금 이거 집사님한테 자랑해야 되겠다. 주아 방금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목사님 최고로. 난 이게 뭐 딴 거 다 필요 없다. 주한테 이 얘기 들었다는 건 진짜 성공했다. 목회 성공했네. 제가 잘한 것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심령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하면 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컷 아침에 말씀 듣는데 속에 여러분들 천불 나잖아요. 안 그래요? 애통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 정도면 애통하는 거지 하면서 막 애통한 게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막 이렇게 되는데, 주님 앞에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나 애통하지 않아요.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애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주님께서 애통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팔복에 관한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말씀 안에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들었는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쭉 보면 스바 요한이 나와 있고, 이게 보니까 열왕기 상에도 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말씀도 이게 성경 안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구약에서 있었던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말입니다. 천독하셔야 돼요. 진짜 5장부터 7장까지 성경 일독하지 할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천독을 하세요. 나머지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거는 여러분들 말씀 시간에 선포되면 듣고 이게 이 말씀이고 하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도 한 천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봐야지. 그 말씀이 마태복음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모세오경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율법 안에 완성시킨 것이 마태복음 5장 7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구약의 말씀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그 3년 6개월이 걸리죠. 3년 6개월이. 자,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산상수훈이 지금
참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너덜너덜 하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